민수기 26장 34절 37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52,700명이었더라. 에브라임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스델라에게서 난 스델라 가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가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가족이며, 스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가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함을 입은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여기 이제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가 나왔습니다. 원래 한 지파였는데 나눠졌죠. 1차 때 비교하면서 한번 주님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므낫세 지파는요, 1차 때는 32,200명이었어요. 오늘 2차 때는 어떻습니까? 52,700명을 25,500명이 증가했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많이 늘어났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반면에 요셉의 또 한 지파가 에브라임이죠. 거기는 1차 때 인구조사가 45,000명이었어요. 근데 오늘 2차 때는 32,500명으로 오히려 8,000명이 줄었네, 여기는. 원래 그 에브라임이요, 그 주부가 야곱이죠, 그렇죠? 예. 할아버지는 그 야곱으로부터 형인 므낫세보다 더 큰 축복을 받은 지파예요, 원래 이 에브라임 지파가. 창세기 48장 17절 20절. 요셉이 그 아비가 우스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스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야곱이 손을 굳이 어긋맞게 가면서까지 그렇게 이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에브라임을 더 축복했거든요. 차자인 에브라임을 형인 므낫세보다 더 앞세웠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게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독이 됐어요. 그게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축복이 돼야 되는 건데, 원래 그렇게 축복을 받은 게 맞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다니까. 그 결과가 오늘 나타난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난 사람부터 에브라임 지파는 우리는 더 나은 지파야, 므낫세보다는 우리 앞서게 돼 있어, 쟤네들 우리보다 하급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매사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런데 행동하고 말했겠죠. 그 말만 믿고 그들이 겸손 관리가 돼야 되는 건데 굉장히 교만하게 산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받은 복이 있었는데 그 받은 복이 관리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요, 관리가 더 중요해요. 뭐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건강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겸손케 하게 깎으시는 거죠. 그 뒤로도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겸손과 건의가 먼 행동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교만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사건 몇 가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가 줄었다는 이 말 한마디 속에 별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내용 속에는 많은 얘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의미를 두고 보면 그냥 줄은 게 아니라 여기 많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나든 간에 그걸 무심코 넘길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발견할 줄 알아야 돼. 왜 그런가? 그 많은 의미가 나온다니까요. 사사기 8장 1절 3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려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미뇨하고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이제 행한 일이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렉과 스앱을 너희 손에 붙이셨으니 나의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의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들의 노가 풀리니라.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거 보세요. 막상 싸우러 나갈 때 가지도 않아. 내가 그런데 끼게 생겼어, 뭐 아래 것들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지. 교만하게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싸우고 돌아오니까 상금은 또 내놓으라는 거야. 예. 왜 우리를 안 불렀어? 왜? 우리 대적을 왜 안 오는 거야? 우리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러니까 원래 축복을 받은 건 맞는데 그 축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무슨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하고 관리할 생각은 안 하고 맨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싸우러 나갈 때는 하나 나가지도 않더니, 불러도 오지도 않더니, 한 발짝 빠져있더니 나중에 공을 논할 때가 되니까 왜 우리를 안 부른 거야? 왜 나를 대접을 안 하는 거야? 왜 날 제껴놓고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누가? 에브라임 지파가 교만하게 말했습니다. 한 번은 기드온이요, 여자 관계 이제 복잡해야 돼요. 너그럽긴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뭐 너네 끝물 포도가, 끝물 맛없잖아요 원래. 끝물 포도가 우리 만물보다 나은 건데 뭘 그래? 그래서 둥글둥글한 사람이니까.
근데 나중에 입다란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또. 깐깐한 사람이야. 그래, 입다는데 또 그런 거야,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왜 우리 안 불렀냐. 몰살당했지, 그 사람들이. 그 어디, 그저 나룻가에서. 12장에 나와요, 사사기 12장. 한번 자세히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요, 누구든 그래요. 교만하면 장점이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면. 받은 복은 있는데 그게 관리가 돼야지. 그거 믿고 막 그냥 뭐 따놓은 당상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독이 됩니다, 그래.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에브라임 집한 거예요. 겸손치 못하면 축복이 오히려 재앙으로 바뀔 수 있다니까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께서 축복과 함께 많은 약속들을 해주셨다 할지라도 오늘 에브라임 사람들처럼 교만하고 자만하면 그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니까요. 늘 겸손하고 마음을 낮춰야지. 뭐 내가 뭐 가진 게 있다고, 나는 재능이 뛰어나다고, 나는 뭐 저 사람보다 원래 선천적으로 뭐가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나에게 주어진 복이 그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여기서 한 가지 더 붙인다면 그런 거죠. 또 가장 큰 교만이 뭐냐? 단순히 목에 심주고 다니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 뭐 기부수했네. 그게 교만이라기보다도 예수 없이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만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이게 참 교만인 거예요. 가장 큰 교만이 그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나는 내 노력으로, 내 선행으로 뭔가 해서, 뭔가 안 해서 나는 구원을 이룰 수 있어 하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종교인이 가장 교만한 거예요. 한마디로 종교인이. 이 세상에 가장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종교인은 그 종교를 가지고 이루겠다는 거거든. 간단히 말하면 나를 통해 이루겠다는 거거든.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종교인은 예수를 통해 이루겠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목사를 할지라도 뭐 주인이나 그런 거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만으로 되어진 구원을 부정한다면 엄청 교만한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종교인들만큼 교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뭔가 이루겠다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거든. 그거 하면 안 돼.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해. 그러나 그건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제만은 안 돼.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그렇게 따지면 예수께서 이루는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교만한 거죠.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부류가 누굽니까? 종교인이에요. 그 예수님 오실 당시에 누굽니까? 바리새인, 뭐 사두개나 종교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고 막 상석에 앉고 그런 사람인데, 유지급인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 가장 싫어했어요. 그런 사람이 가장 예수님 배척하죠. 가장 예수님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고 자기가 열심히 뭐 거룩하게 살고 어쩌고 저쩌고 일주일에 뭐 한 번 하고 뭐 11조 뭐 어떻게 하고 이러면서 그런 걸 의지하고 전부 다 그런 걸 세우다 보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종교인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가장 적은 종교인입니다. 교회를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사람들이요 판단이 쓰는 건데 속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종교인지 뭐가 신앙인지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날에 예수님 심판하는 날에 내가 뭐 했습니다 어쨌습니다 하고 나오잖아요. 도무지 모른다고 그러죠. 도무지 모른다는 건 처음부터 몰랐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알던 사람을 도무지 모른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도무지 모른다는 말은 처음부터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뭐예요 그러면? 도무지 몰랐다는 얘기는 예수 이름을 뭘 했다는데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그 알던 사람은 도무지 모른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몰랐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몰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평소에 뭐 예수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 무슨 기적을 했습니다. 뭘 목회를 했습니다. 어쨌습니다. 뭐 떡국을 끓여서 다 나눠줬습니다. 집을 바로 다 했지만 예수님 도무지 모른다는 얘기 처음부터 몰랐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원래 처음부터 예수님 관계가 없었던 거예요. 왜? 종교니까. 신앙은 예수님 생명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야 그 애가 자라갈 거 아닌가. 그 태어나지도 않고 거듭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종교를 가지고 해놨기 때문에 처음부터 태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 따라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드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서 예수의 생명이 그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난 그걸 안내해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뭐 잘하기도 하겠지.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어떻게 잘하는가. 그 종교인들이 처음부터 태어난 게 아니에요.
거듭난 게 아니라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때 태어난 건데 그게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 그냥 종교식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 도무지란 말이 참 그 의미 깊더라고. 그냥 모른다가 아니야. 도무지 모른다. 그건 처음부터 모른다는 얘기라. 그 사람들 무슨 얘기를 하고 일생을 지냈든 뭘 하고 지냈든 처음부터 예수님과 관계 없었던 거예요. 왜? 거듭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겸손한 사람은 그걸 받더라고.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 마음만 겸손하면 결국은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교리가 달라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교회를 선택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낮추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한 번 정도 얘기를 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언젠간 한번 복음이 들립니다, 그 사람한테도.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기회가 한 번 온 건데, 그게. 근데 그 전에 오는 사람한테 그랬잖아요. 이 한 번 온 게 오늘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걸 그냥 왔다 그냥 스쳐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애타게 얘기를 해도, 아이고, 뭐, 내 발로 왔으니까 내 발로 간다는데 할 말이 없다. 그건 내 발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발길을 인도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으면 뭐 주실 게 있나 보다 기다려봐야 되는 건데 한 번의 그 기회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한 번의 만남이라는 게. 민수기 26장 38절부터 41절. 베냐민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가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가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가족과 스브밤에게서 난 스브밤 가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가족이며 벨라의 아들은 아룻과 나아만이라. 아룻에게서 아룻 가족과 나아만에게서 나아만 가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45,600명이었더라. 인구조사 중에 또 베냐민 가족이 나왔습니다. 그 민수기 1장에 이제 1차 조사 때 보면 37절에 보면 35,400명이었어요. 근데 오늘 보면 45,600명으로 12,200명이 증가했습니다. 많이 증가했죠. 근데 이 민수기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는요,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뭐 특별히 말썽 부른 게 없어요. 베냐민 지파는. 그렇죠? 베냐민 지파가 뭐 광야 40년 동안 말썽 부렸다는 얘기 없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별로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지파야, 한마디로. 이 베냐민 지파는요, 꾸준히 묵묵히 자리를 잘 지켰어. 그래서 이제 우리 하는 표현대로 하면 들고가 같은 지파야, 이 사람들이. 별로 두각을 나타내는 것도 없고, 뭐 특별히 말썽 부린 것도 없고, 꾸준하게 자리만 잘 지켰어. 근데 이 사람이 부흥됐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결론이 중요하니까. 그래가지고 망했더라 그러면 이게 그것도 아니지만, 늘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꾸준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사람들이 볼 땐 저 사람 뭘 하는 거야 도대체. 뭐 맨날 하는 것도 별로 없어 보이고 그냥 뭐 있으나 마나하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주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어디가 똑같습니다. 뭘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서 하는 사람 몇몇 사람이에요. 그 나머지 누군가 버텨주니까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사람들 볼 때는 뭐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사람들이 자리를 지켜줘가지고 유지되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특별히 한 것도 없고 말썽 부린 것도 없어. 근데 늘어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의 축복이죠.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 축복의 척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인구가 몇 명 줄었나 늘었나 그걸 얘기를 한다고 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또 뭐 징계와 이런 것을 척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요. 뭐 들국화가 별로 화려한 꽃은 아니잖아요. 뭐 짙은 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늘의 보물인 이슬은 제일 많이 받아요, 또. 그렇죠, 들국화가. 하나 특별히 신경을 써주신다, 그 말이죠. 화분에 물 주는 건 사람이 신경 쓰는 거지만, 그건 하늘에 이슬 내리는 건 하나님이 신경 쓰시는 겁니다. 그 들국화는 하나님 신경을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가 무슨 누구 관심 두고 너무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관심 두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에 내리는 이슬이 중요하지. 화분에 물 뿌리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이 들국화 점 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뭐 특별히 관심 가지고 뭐 해주는 거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물을 뿌려줍니다. 그래서 들국화예요. 하늘에 내리는 이슬, 하늘의 보물의 이슬. 신명기 33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하늘의 보물이 이슬이라고 그러죠. 이슬이 하늘의 보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슬이 내리면은요, 홍수가 나지도 않고 무슨 메마르지도 않고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늘의 보물이 이슬인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 이 생물체들은요, 그 이슬 먹고 자라요.
그래서 어딘가 가면 비가 1년에 한 번도 안 오는데 이슬이 내린다네, 그렇게. 정말 이슬은 하늘의 보물입니다. 근데 들국화가 제일 많이 받는다는 게 이슬은. 사람 관심 가지는 그 꽃들은 화분에 물이나 뿌리면 모를까 이슬 받을 일이 없는데. 예. 베냐민 지파는요, 그냥 소리 소문도 없이 꾸준히 잘 되는 거야. 그게 축복이라니까요. 꾸준히 잘 되는 거. 소리 소문도 없이. 그래서 아무튼 이 들국화처럼 그렇게 말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는요, 그런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나도 뭐 주로 뭐 그 사람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자리 지키고 꾸준한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귀하게 봅니다. 굉장히 귀하게 보는 거예요. 마음 한 구석에 든든하고 들락날락하지 않고. 그래서 꾸준하게 자리를 지키고 말없이 자기를 하는 사람들이 아주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이 베냐민 지파처럼 소리 소문도 없이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실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제 하셨을 때 끝까지 마음을 변치 않고 겸손한 게 중요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가 이제 그래서 복을 받은 건 맞는데 관리가 안 돼 있어요, 이 사람도. 그래서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또 이렇게 하나님 축복으로 또 이렇게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또 교만해졌네,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비리 편을 들다가 또 몰살당해 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몇 명만 남기고. 그래서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겸손해서 관리가 중요합니다. 베냐민 지파도 그렇게 말없이 있을 땐 축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또 숫자가 늘어나고 대력이 생기고 그러니까 또 힘 좀 쓴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사사기 후반부에 보세요. 그 비리 편 들다가 또 망하지. 우리도 이제 일천회를 앞두고 뭐가 중요하냐? 겸손 관리가 중요합니다. 겸손 관리. 아주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민수기 26장 42절부터 43절. 단 자손은 그 종족대로 이러하니라. 수암에게서 수암 가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가족들이라. 수암 모든 가족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4,400명이었더라. 단 가족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단 가족. 자세히 보면 다른 가족은 보통 4 내지 5 가족으로 나눠졌어요, 이게요. 무슨 가족 해가지고. 근데 단지파는 오직 수암 가족 하나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갈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 거야. 하나 딱 뭉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단가족의 숫자는요, 64,400명이에요.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아, 이 사람들이. 그다음에 보면서 뭘 느꼈냐면, 우리 생손에도 나누어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를 이루면 다른 어떤 가족보다 대가족을 이룰 것 같다 하는 감동이 왔어요. 끝까지 다 함께.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 야, 같이 뭉쳐 있으니까 이렇게 불어나는구나, 이게. 다른 가족은 다 흩어지기 바빴는데.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분이 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요, 주님께서 여러 번 저한테 감동 주셨습니다. 아주 여러 번. 다 같이요.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여러 번 감동 주셨어요, 이 말씀. 민수기 26장 51절.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전체 숫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다. 대강 이제 60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이제 민수기 26장 4절 47절에 보면 아셀 지파 나오는데 53,400명. 또 민수기 26장 48절 50절에 보면 납달리 자손이 45,400명 이제 생존을 했습니다. 그 결과 방금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전부 60만 1,73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장정만 60만으로 보는 거니까 뭐 여자, 노인들, 뭐 아이들, 뭐 여기 잡족들이 중다하다 그러는데 중다한 잡족까지 합치면 한 200만 정도로 보거든요. 그럼 그 정도의 숫자가 한 200만에 되는 숫자, 적은 숫자가 아니죠. 엄청나요. 여의도 광장에 있는 다
한꺼번에 다 모으면 겨우 채우면 한 100만 명 모였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근데 200명만 명은 거기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엄청난 숫자거든. 그것도 또 동물들이 있지. 근데 그 200만이나 되는 숫자가 어떻게 됐냐? 40년 동안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생존을 했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뭡니까?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광야 생활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게. 기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인구가 200만에 대한 인구가 40년 동안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닌데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강물이 흐르는 것도 아닌데 마시고 살았다는 거예요. 짐승까지 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하루 삶 자체가 기적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좀 넓게 보면요. 우리 인생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광야 생활로 보는 거거든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자체가 광야 생활인데, 그래서 넓게 보면 하루하루 삶이 또 기적이에요, 우리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삶이 기적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또 하루를 살아내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우선 도로에 차만 몰고 나가봐요. 얼마나 사고 요인이 많습니까? 뭐 스쳐가는 차는 얼마나 많고. 하루하루가 삶이 기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인구조사 전체가 한마디로 말하면 각 개별적으로 뭐 축복을 받았네, 어떻게 해서 뭐또 징계를 받았네, 이게 나옵니다만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인구가 40년 유지됐다는 게. 그래서 우리 광야 생활에서 우리도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녁 때 되면 우리 기적을 또 하루 체험했네. 내일 아침에 오늘 기적을 또 하루 체험하겠네. 기대하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인구조사 전체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60만이라는 숫자를 얘기를 하면서 이 자체가 60만이나 200만이 된 숫자가 40년 버텼다는 게 기적이다. 하루하루 삶이 기적이었다. 우리의 삶도 기적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친히 그분이 인도하시고, 친히 관리하시고, 친히 공급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숫자가 40년 버텨왔다는 것은 특별히 무슨 농사 지거나 한 것도 아닌데, 그것은 내가 친히 내려주고, 친히 먹여주고, 입혀주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고, 신발도 안 떨어지게 만들고, 업어서 나르고, 내가 다 공급해주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광야 생활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의 원리가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것 때문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걸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삶의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 교훈이 거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립니다.